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모하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넌 내 거야. 전화번호부에다가 너 내 거, 내 사랑. 나의라는 게 들어가요. 내 거, 나의 가족, 나의 사랑. 무슨 뜻입니까? 내 소유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관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책임질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말을 할 때와 능력 좀 있고 돈 좀 있는 사람, 거기다가 잘생기고 이쁘기까지 한 사람이 이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능력이 달라요. 누구와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 그 똑같은 집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우리 공동체에서 대전에 있는 세 교회를 주일 학생들을 모아서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쿠키를 굽고 또 간식을 나눠주고 또 전통놀이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다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을 투어하는데 한 집에 머물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아십니까? 애들 정신없어요. 근데 여기가 홍이삭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홍이삭 그러니까 지금 뜨고 있는 가수랍니다. 홍성교사님의 자녀예요. 성교사님 댁이 거기에요. 그 자녀가 지금 서바이벌에서 막 올라와서 지금 이제 결승이 거의 다 됐다고. 전국적으로 그 가창력에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딴짓 하다가 제일 먼저 궁금해서 묻는 게 홍이삭 언제 와요? 오는 날 알 수 있어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집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다르고 동네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설명하는 사람들이 또 달라요. 나 이런 사람 안다. 연결해 줄 수 있다. 나 이 사람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만 제공해도 그게 파워더라고요. 파워.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그 사인 한번 받아볼까 하고. 여러분,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년이 나와가지고 뜨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한창 뜨고 있는데, 그 소년이 처음에 막 떴을 때, 시골에서 막 떴을 때 제가 그 소년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시켜요. 그래서 누구 했더니 요즘 막 핫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얘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고 힘든 가운데서 함께 해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보고 힘들었는데 얘가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요즘 한창 뜨고 있다고. 그 할아버지는 암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갔더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누구의 가족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요? 그것이 파워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안다. 그런데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오늘 이 예배는 시간 낭비예요. 와서 앉아있어도 힘도 안 돼요. 무슨 힘이 되겠어요? 기도를 한들 뭔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옆집 개소리인가, 아니면 옆집 아저씨 소리인가, 아니면 왕의 말인가, 대통령의 말인가, 회장님의 말인가, 전화도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에 따라 때로는 악수만 해도 나 이 손 안 닦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귀해요. 인사만 해도, 듣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나야 돼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왕의 약속보다 목사의 기도를 더 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주례도 목사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기도에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모셔오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목사에게 축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인데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권면에 지나지 않아요. 아니요.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면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더 귀함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 결혼 예배요, 또 장례 예배요, 우리 가운데 개업 예배요, 신방 예배요, 모든 예배가 그 예배 가운데, 그게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예배가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신방이 무엇입니까? 저는 꼭 받기를 권합니다. 신방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방문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가면 안 계신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이곳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바로 복의 장소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내 집, 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아니요,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때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순종할 때, 그 제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모든 삶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가정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왕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 명령하는 사람이 가장이 아닙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는 게 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갔을 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가장이에요. 내 말은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거 아닙니까? 내 말로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권면할 때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다 이삭이 누굽니까? 족장들이에요. 가족의 제사장들이에요. 가장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민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온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이 예배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야곱은 이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형을 속인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곱은 형은 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아유 그거 기도 받아도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너 가져.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얼마나 소중해. 아유 그냥 뭐 목사님 기도해 기도해주든 말든 난 안 가도 돼. 안 받아도 돼.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이삭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야곱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그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야곱을 세우시고 그 축복대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라면 우리 여기서 막 다 기도하면 누구나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읽는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또 못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써준 기도문을 읽어도 그 끝에 아멘, 내가 이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에 함께하고 그 마지막에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걸 또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었나. 근데 그 찬양이 함께하기만 해도 하나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만 해도 그것도 내 목소리가 쉬어서 나오지 않으면 아멘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동참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자라는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기도자라는 목사님들이 믿음 없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요. 믿음 없는 목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보다 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목사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좋으면 아멘 하면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듣고 아멘 하세요.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시고. 가짜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은 제사장도 하나님은 내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사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사무엘은, 그 제사장의 말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사무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짜 목사들의 기도에도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가짜 목사가 적어도 여기서 딱 설교를 하면 사랑하지 말아라, 싸워라 이렇게는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적어도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성경대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냐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요. 아니에요. 듣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자,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전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아멘이 안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으로 아멘을 하고 있고 내 입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구절구절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보면 아멘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막 큰 부자가 돼서 와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걱정해요. 형을 속이고 나왔기 때문에 형한테 잡히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떼를 세 떼로 나눠요. 그리고 한 떼를 탁 보내면서 먼저 야복강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혹시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이게 형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 낮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 다음에도 안 돼갖고 맨 마지막에 아내와 가족까지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자기는 못 건너요. 거기 다 죽나 사나 보고 건널 셈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꾀는 아주 많아요. 이렇게 꾀를 쓰는데도 마음에 불안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씨름하던 곳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서 눈물로 붙들고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그 야곱의 기도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매달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간절할 만한 일이 아직 안 터진 거예요. 아직은 내 인생에 그렇게 간절할 만한 일이 안 터진 거예요.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간절한 일을, 그런 간절한 상황을 겪게 되면 그때는 기도할 대상이 없으면 막막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내 목숨 잃으면 끝나는 순간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됐어요. 가족이고 뭐고 다 지금 소용없어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는 되면 말고 안 돼도 상관없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꼭 되셔야 됩니다.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도뼈와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은총을 계속 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으로 그 증표를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네가 결국엔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 막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막 풀리면 기도가 재밌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막 더 안 되고 막 네가 이래도 저래도 막 환도뼈까지 도리어 기도를 했더니 막 더 고난이 오고 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든 일이 닥치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좀 믿어보려다가 뭐 좀 사업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몸이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은요 얼마 안 가다가 아예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하고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적 수단과 방법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밤새 씨름하는 야곱에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 육적 수단에 의지해왔던 그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믿음이 없고 간절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있어도 금식을 해도 아멘을 해도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를 보호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실과 상관없이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부모가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믿지 못하면 나는 계속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불안에 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여기 부분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제신아 너를 창조하신, 여기를 이름을 보면 제신아 제신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제신아 제신이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라. 제신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제신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제신이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제신이는 내 것이라. 성경의 곳곳에 너라는 단어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공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에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가알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값을 그냥 돈 몇 푼 주고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니에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벌금 몇 푼 대신 내줬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많은 가치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큰 가치를.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귀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치르는 값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르는 값은 아깝지 않아요. 부부가 크게 싸움 나눌 때가 있어요. 병원비 아낄 때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비 아끼면요 진짜 큰 싸움 납니다. 그날로 그냥 싸움이 안 나도 이 속에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 아플 때 한번 보자. 예. 아플 때는 돈 걱정하면 안 돼요. 일단 빚을 내든 뭐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단 써야 돼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생명으로 보여주셨어요. 네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더라도 너는 그렇게 귀한 존재.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그런데 함부로 버리실까요? 아니요, 버리시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고는 맨날 우리가 치고, 예? 그거 회복은 뒤치다거리는 다 부모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고는 자식들이 치는데 뒤에서 힘든 거는 다 부모요 자식이고 하나님 형제들이요.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는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는 돈이 아까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너 왜 이렇게 사고를 치니? 너 왜 내 마음을 모르지? 우리가 돈이 아까운 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돈이 아깝지 않아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나를 통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없니? 나를 믿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없니?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 내 거, 너 내 거 찍으셨어요. 누가 누구를 찍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찍으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어디 가면 눈도장 찍는다는 말 있죠? 눈도장 찍는.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가서 결혼식 나 왔어요. 나 왔어요.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나 왔어요. 눈도장 찍는 거예요. 사진 꼭 찍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눈도장.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나 왔다 갔어요. 어떻게든 눈도장. 하나님이 우리를 탁 찍었다. 너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를 봤어. 네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 내가 알지. 네 마음 알지. 그래도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드린 것 같고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드린 걸 갖고 어떻게든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그거 갖고 그래도 너 요거 했지 않냐. 그래도 네가 이거 했지 않냐. 어떻게든 칭찬거리 하나 찾으려고 하나님은 근데 칭찬하려고 하는데도 칭찬해 줄 게 참 찾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하기 힘든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쫙 해서 그래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하나님은 그거예요. 존재만으로도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챙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챙기겠다는 거예요. 너 그냥 놔두진 않아요. 아프게 나쁜 길로 가게 어두운 길로 가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배를 타고 한 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면 집사람이 또 뭐 딴 거를 잠깐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옆에서 소리를 질러요. 하지 말라고. 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기서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이러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그거는 안 돼. 누가 어디서 소리가 제일 큰지 아세요? 가정에서 소리가 제일 커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요 커요. 간절함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사랑함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소리도 안 질러. 화도 안 나. 속도 안 상해. 다시 볼 사람이고 또 봐야 될 사람이고 또 사랑할 사람이니까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안 통해. 딴 나라예요. 여기는 화성, 여기는 금성. 딴 나라에 이 언어를 통역하는 통역관이 필요한데 통역이 안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어만 갖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답답했던 게 풀리는 거예요. 이제 박영희 집사님 이 대화를 하면 웬만한 사람 통역 못해요. 이제 많이 가까이 돼. 아 그러시다고 그러면 전화를 할 때 그러시다고 예 이렇대요. 이제 통역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눈만 보고도 통역할 수 있어요. 막 저 사람 승질했는데 승질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아무한테나 저렇게 승질 안 부려. 오늘 관심이 좀 있네.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내 것도 잘 못 챙깁니다. 챙길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뭘 챙기려고 해도 정신이 없어요. 배우자, 부모 얼마나 잘합니까? 부모 생일, 자녀 생일도 어쩔 땐 정신없어 잊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고 보안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싸구려 보안 시스템을 선택했으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좀 싸구려를 막 하고 그냥 어디 있죠? 메이디엔 어디 그래갖고 그냥 계속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산하고 차이가 자꾸 나요. 그래갖고 쓰면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자꾸 깜빡 빨리 나가고 뭔가 믿을 것 같은데 처음엔 싸서 좋아요. 그래서 싸구려 신을 찾는 거예요. 자꾸 돈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간섭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부릴 수 있는 신, 그건 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신이고 만왕의 왕인데 신을 내 마음대로 목을 탁 잘라서 얹어놓고 돈을 쑤셔넣어 입에다가 그러고 복을 달래요. 저는 그 집에 저주를 주지 내가 돼지라면은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사예요? 예. 만왕의 왕은 하나님은 그러한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싸구려 신을 선택하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러분, 난 물 가운데 간 적이 없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없고 불에 타 죽을 뻔한 적도 없어요. 아니요. 집안에 한두 번 안 싸우셨어요? 살면서? 누군가 싸우면 그게 물이요 불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뻔, 불에 빠져 죽을 뻔, 우리 화병에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뻔, 이래저래 그거 조절 못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한순간에 죽어요. 한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떠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어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제서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예전엔 별거 아닌 걸로도 한숨 쉬고 두렵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했던 세상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가정재단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예요?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애굽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사가, 나는 회사를 위한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회사가 나 때문에 내가 나갈까 봐 전전긍긍해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업은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돼. 왕이, 주객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위한 너, 나라를 위한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한 회사, 너를 위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고 동물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대신해서 자식을 내준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높이려면 누군가를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높일 때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쉼을 위해서 만약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면 하나님은 너의 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동네에 같은 상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망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의 가게로 몰려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가게는 파리가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복을 주면 다른 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거기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과 내가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음식점만 잘 되고 우리 병원만 잘 되겠다 해달라는 기도가 뭡니까? 환자가 늘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환자는 어차피 있어요. 근데 그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병원에 그냥 입소문을 타고 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짐승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의 양식이 돼요. 원래는 짐승을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먹는 것을 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먹을 것으로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면은 대적이, 경쟁자가, 경쟁업체가 우리의 밥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밥을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한테 밥이 되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고 이 사람이 무시당하고 저 사람이 무시당하고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힘들게 하고 그냥 사방이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돕고 저 사람이 나를 돕고 하나님은 사방에 우리를 도울 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힘이 되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이 말씀 믿고 붙잡고 믿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